먼저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로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만 혹시 못 오실 분도 계시고 또 다음 주일이면 이미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안부를 묻는 편지이죠. 그런데 또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던 때에는 아무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찬송도 없었고, 그리고 구세군,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 문서들이 있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그런 성경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 내용이 단순히 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성서 기자는 오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옛사람과 구별되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은 담임상관 입은 이 군복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새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옷과 실제 몸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 자체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 여전히 힘이 들죠.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도적인 노력이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으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이라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성화마저도 믿음에 의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긴장해야 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변화된 삶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최선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성서 기자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로 5가지 덕목이 나오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예수를 믿고 저 5가지 덕목을 잘 갖추었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데 더 자세히 내 모습을 돌아보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 5가지 덕목 중에 하나도 자신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굉장히 긍휼이 많은 것 같고 자비가 많은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오래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 5가지 덕목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 5가지 항목에서 4가지 항목이 더 추가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가지 항목도 힘든데 4가지가 더 추가돼서 9가지 항목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덕목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이런 덕목들은 순전히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라는데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선생들과 또 동양의 공자님, 맹자님 같은 선생들도 이런 덕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내용들이 바로 저 9가지 덕목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라는 문명사회가 말하는 것들과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되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능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항목들이, 덕목들이 제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5가지 덕목이, 또 9가지 덕목이 기독교인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한 항목들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덕목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가 세상의 보편성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생각과 크게 차이가 날 게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런 덕목들을 모두 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람이 다 되지는 못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한 항목들을 잘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려면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한 몸은 우리 더감영문 같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걸로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더감영문 공동체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덕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덕목들은 세상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5가지 덕목을 혼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성서 기자는 그것을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덕목들이 실천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평강으로 번역된 평화는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과 같은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이 화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 평화는 같은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님 탄생의 목자 전승의 본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문맥에 따라 다른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하다는 뜻이고, 화평은 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넓은 의미의 뜻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훨씬 넓은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분을 편안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아늑하게
한다는 뜻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우리 손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가 아니라 다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롭기보다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 상황일까요? 먹을 게 많고 할 일도 많고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왜 이리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아무리 소유가 늘어도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주장하던 팍스 로마나, 그것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억압적으로 다룰 때만 이루어진 평화를 뜻합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평화를 맺은 게 어찌 진정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강대국 미국이 주장하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평화가 어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가리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원수 관계라는 것은 죄와 죽음을 가리키고 친구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곧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온 인류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평화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더 깊이 알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신약 성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혼을 기울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 속에서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더감명문 주보 1면에 나와 있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답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낙심자 없이 우리 더감영혼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꽃피는 봄부터 삼복더위 여름을 지나 추수가 한창이던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더감영혼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신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한 권의 책으로, 철학이나 사회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더감정문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정문의 구루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죠? 새해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평화를, 그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느껴보십시오. 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저 십자가를 마음에 둘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세상에서 다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성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내년도 궁극, 표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놀라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오.